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우리 모니터를 좀 켜주세요.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7장 우리가 변화산상에 있어서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어서 지금 이제 18장에 나오는 건데 첫 번째 제가 제목을 비판과 용서 이렇게 했어요. 비판과 용서. 처음에 부분은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읍시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네. 자, 제자들이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7장에서 제자들 3명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요 세 사람만 12제자 중에 요 세 사람만 체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체험한 이 제자 세 사람이 산에서 내려와서 같은 제자들에게 자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랑했겠죠. 당연히. 어떻게 자랑했을까요? 야, 너희들 못 봤지? 야, 우린 봤어. 야, 너희들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모세 선지자 우리가 봤다. 그 불로 그냥 막 불로 임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봤어. 근데 그 두 분이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는 것도 봤어. 야, 굉장하더라. 너희들 못 봤지? 아유,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100%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분이 찝찝 안 좋았겠죠. 예수님 편애하시는 거 아니야. 참 기분도 그러네. 이런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18장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자, 이 질문의 요지가 뭘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고 따라간 거죠. 12제자들이. 그러면 그분이 왕이 되면, 스승이 왕이 되면 이 제자들은 어디 한 자리 차지해야 돼요.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신 분이 이렇게 꾸려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 거기 한 자리, 거기 한 자리. 이렇게 차지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 왕 되면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예수님 왕 되면 우리가 어떤 지위를 받을까요? 라는 뜻이 깔려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에요? 세상적인 질문이에요. 당연한 세상적인 질문.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조차도 세상적이었다. 언제부터 그들이 날렸나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 앞에서 성령의 세례를 그들에게 받았을 이후에부터 날리는 거예요. 막 기적을 행하고 막 복음이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성령 임하은 사건 이후에.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자, 영적이지 않은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승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자, 2절부터 6절까지가 어린아이 같은 그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는 한 어린아이를 딱 이렇게 세우세요. 제자들 앞에 딱 세우시고 뭐라고 그러셨는가? 2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딱 세우셨어요. 시청각 교육하는 거예요.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서 어떤 자리를 차지해서 누가 크냐 적으냐의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전혀 다른 반응을 하세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아예 천국 문 지방도 넘지 못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그러면서 어린아이에 관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거예요. 큰 자. 그러면서 5절에 또 누구든지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리고 6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네. 얘들아, 너희들 내 제자라고 의시되지 마라. 이 어린아이 봐. 얘 봐라. 얘처럼 겸손해야 돼. 이렇게 겸손해야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는 거야. 이렇게 겸손해야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겸손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야.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한지 몰라요. 자존심이 쫙 올라가요. 저쪽까지. 특히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비교당할 때나 이렇게 비교될 때 자존심 상하는 말 들을 때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요. 그거는 뭐 인간이라면 다 그럴 수 있죠. 화내고 열받고. 근데 그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요, 뭐 비교하고 이래도 나는 가장 낮은 사람이니까 비교 당해봐야 자존심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점만 뭐 하나 탁 되면 팍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야, 교만하지 마라. 너희들 내 제자가 됐다고 해서 절대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어린아이의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높아지나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성경적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겸손한 사람, 내가 항상 겸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알아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겸손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여기서 삐져나와 봐, 교만이. 삐져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집어넣어. 다시 집어넣어. 집어넣어요. 그 시행착오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귀에 못이박혀서 많이 들었어. 그런데도 그거랑 달라. 행동하는 거.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누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이 중요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따라합시다.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높이시는 거예요. 누가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주체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많이 보고 경험하고 깨달았어요. 저는 목사의 권위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목에 기부스하고 좋은 차 타고 선글라스 탁 끼고 막 이러면서 높아지려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히 하나님을 겸손하게 아뢰고 겸손하게 주의 종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금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애들한테 꼭 얘기하셔야 돼요. 야, 이게 하늘의 원리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얘기를 했는데 어린아이는 죄가 없는 아이인가요? 아니에요. 어린애도 죄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완전한 자인가요? 아니요. 어린아이도 불완전한 애요. 불완전한 자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생활의 특성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그 어린아이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어린아이는 잘 배워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뭐 얘기할 때 시킬 때 왜 이러세요? 내가 말입니다. 다 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는 없어요. 아, 네, 그래요? 아, 그래요? 다 이렇게 순종. 그 다음에 애들은 단순해요. 머리가 이렇게 착착착착 해가지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사탕을 줄까? 요즘 애들은 똑똑해서 그런가? 사탕을 줄까? 절대 사탕 받으면 안 돼. 그러면 난 유괴당하는 거야? 난 내 생이 끝나는 거야? 그러나 애들은 요즘 엄마가 하도 교육을 해서 그런데 원래 애들은 단순합니다. 사탕 주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요, 어렸을 때 잃어버렸어요. 엄마 아버지가 날 찾느라고 막 동네, 큰형 작은형 누나 나 찾느라고 막 동네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어디 갔나 그랬더니 군고구마 파는 아저씨 앞에서 그 군고구마 먹고 싶어가지고 언제 주나, 돈도 없는데 언제 주나. 그리고 하루 종일 있었대. 그 군고구마 사장님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아, 얘 엄마요? 아, 얘 하루 종일 여기 있어. 하도 불쌍해서 내가 군고구마 줬대. 근데 그렇게 맛있게 먹더래요. 그게 어린아이,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거기서 뭐 무슨 아저씨 요즘 하루에 일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뭐 이러면서 이렇지 않아요. 그냥 먹고 싶으면 어른들이나 사기치지. 그렇게. 그래요? 제가 오늘 일당 드릴 테니까 잠깐 뭐 5분 동안 있다 오세요. 자기가 다 갖고 도망. 이게 다 어른이지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어린아이는 의존적이에요. 의존적. 어린아이가 이게 홀로 서서 막 이렇게 그런 애들 없어요. 다 엄마 아빠. 엄마! 배고파. 아빠! 용돈 줘.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기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자기 살림 걱정하는 애들 봤어요? 그런 애들 없어요. 그냥 자기 사는 거 걱정 안 해. 그냥 엄마 아버지가 다 해줄 줄 믿고 그냥 살아.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런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필요를 채워주실 걸 믿고 사십니까? 이분 아멘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휴 이번 달은 왜 이 모양이야. 아휴 다 그런 맞대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서 얘기하는 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야 하고 제자들에게 정확한 하늘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경고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자,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7절.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탁 넘어뜨려서 완전히 공궁에 빠지게 하는 것을 실족하게 한다고 그러죠.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6절과 10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때 이 작은 자는 어린아이를 뜻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 한 명을 실족하게 하면 안 돼.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들 눈으로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고 좀 돈이 없어 보이고 좀 잘 못 배운 것 같고 좀 나랑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거칠게 대하고 그 사람 작은 자로 생각하고 그 사람 넘어지게 만들고 그 사람 귀찮게 다투는 모습들. 그게 실족하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위험한 거다 그거는. 아주 무서운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빨간색이 없네. 경고하는 거예요. 딱 레드카드. 로마서 보면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누구 앞에 쓴다고요? 심판대 앞에 다 서 너 그런 일 했지. 너 실족하게 만들었지. 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거를.
11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네, 하나님 다 얘기 들으신다는 거예요. 직접 고하니까, 직고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한 지체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체를 비판하거나 지체를 업신여기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실족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네가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멸망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은 형제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못생기고 돈 없는 것 같고 가방끈 짧은 것 같은 그 외모로 보기에는 좀 어리숙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12절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고 보기에 초라하고 보기에 나랑 수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러므로 상대방 비판하면 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거예요. 그 약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그건 주님께 죄 짓는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음성으로 지금 들으세요. 절대로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외모로. 절대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봐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외모로 보는 거는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에는 외모면 다 커버돼. 그 사람이 죄 짓고 그 사람이 뭐 잘못했어도요, 이쁘고 잘생기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출나게 어떤 일을 크게 했어. 좋은 일을 했어.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이후에 애플사의 팀 쿡이라는 사람이 CEO로 이렇게 이어받아서 하잖아요. 애플사 얼마나 끝내주는 회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저는 지금 동성애자입니다라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박수 치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위대하다. 이렇게 박수 친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애플 CEO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애플 CEO가 돼서 돈이 많거나 잘생겼거나 어떤 뭔가 있으면 죄를 져도 오케이, it's okay. 그렇게 되는 게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로 판단하고 수준 맞지 않는다고 뭐라고 그러고 비판하고 교회에서 막 누가 막 멱살 잡았다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다 용모만 봐. 키 보고 뭐 어떻고 뭐 쭉쭉 빵빵 뭐 이런 거 보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외모로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더 낫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6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저는 목회 기간 동안에 저를 통해서 실족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가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그렇게 실족하게 된 사람 회개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제 이 지구촌 성결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준비된 교회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내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새 가족이나 또는 기존에 있는 성도들과 얼마나 귀한 관계를 맺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외모로 보고 판단합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내가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왜 외모로 판단해서 실족했니? 그러면 아무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무서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몸의 지체들이 죄를 짓게 할 때는, 그렇게 실족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려! 잘라버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 이거 엄청난 말이죠? 자, 8절. 시작. 만일 내 손에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손하고 발이 범죄하면. 9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이 범죄해서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여러분, 네 손과 네 발, 네 눈 얘기하다 갑자기 10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계속 시비 걸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게 그 A를 찍어내라는 거예요. 왜? 그 공동체 전체가 위험하니까. 찍어내버려, 빼내버려, 잘라버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형제를 실족시키는 죄, 그 죄를 어떻게 다루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루라는 거예요. 죄는 완전하게 다루어야 한다. 죄는 무자비하게 다루어야 한다. 왜요? 죄는 손이나 발에서 오는 게 아니야. 실은 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 마음을 푹 붙잡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제거하지 뭐? 아니요. 곧바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죄졌다면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행위에서 돌이켜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어떤 분 회개는 그냥 오늘 내가 주님 회개했어요. 근데 생각만으로 끝나.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있어. 그 행동을 똑같이 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유턴해야 돼요. 제가 어제 용인 갔다 왔는데 잘못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요? 유턴해야 돼요. 유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는지 알아요, 오늘?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 때문에. 왜 떠납니까? 교회 성도들이 목사와의 관계 때문에 떠나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떠나요. 성도들은 알아요. 이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압니다, 여러분. 사꾼 목사인지 정말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목사인지 성도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성도들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교회 사람들 때문에 떠나요. 여기 다니는 사람이 저기 이마트에 있는 아저씨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같이 있는 이 공동체 중에 한 사람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저 집사 때문에 나 이 교회 안 다녀. 저 권사 때문에 나 여기 안 나와.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동호회나 세상의 클럽이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맞으면 아이고 나 떠나버려. 그게 세상의 동호회나 세상의 구락부, 클럽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목사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 절대로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 사람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 사람의 수준 보고 비판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겁니다. 그것으로 사단이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포도원이 여러분 허물어지는 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작은 여우 때문에 허물어져요. 포도원 뭐 무슨 이런 그 큰 트랙터 갖고 와서 확 허무는 게 아니에요. 아주 보기에 별거 아닌 거 같이 나중에 점점 허물어지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작은 여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잡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작은 여우는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 작은 여우를 통해서 포도원을 망치고 헐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절대로 그 작은 여유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걸 되게 강조할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외모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성도의 재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가방끈 어디까지 공부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남 비판하지 마십시오. 자기 잣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입을 조심하세요.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서 부끄러움 당할 겁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다 찍어내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교회는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실천하며 한 가족으로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하여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중보해주는 그런 공동체임을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저는 이끌고 나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서 뭐가 자꾸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막 두들두들두들 막 툭 치면 나와야 돼. 할렐루야. 훈련하는 게 훈련. 여러분 제가 주일날 뭐라 그랬어요? 특공대라고 그랬지. 여러분 특공대. 저는 교관이에요. 여기는 훈련소 영적인. 훈련병들이 교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굴러요. 계속 PT 체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로 이제 얘기하세요. 비유.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냐? 그 한 마리 찾으러 간다. 12절. 너희 생각에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이게 할렐루야.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하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자, 울타리 안에 양이 몇 마리 있어요? 99마리. 근데 울타리 밖에 몇 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 길을 잃었어요. 그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길 잃은 어린 양을 위해서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찾으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보다 더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거침이 되어서 그 다른 사람의 구원을 잃게 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잘 유지해야 합니다.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 가정도. 여러분의 삶이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에게 거침이 되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 행동이, 여러분 말이.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잃게, 나 교회 안 가. 우리 엄마 때문에 교회 안 가. 내 마누라 보니까 교회 안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면, 거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 공동체에서 그 연약한 작은 자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이 어떤 누구가 한마디 탁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족됐어. 그건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구촌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제가 아내랑 계속 얘기해요, 요즘도. 제가 이 교회 와서 성도님들 보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부족한 목사의 말 잘 따라와 주고 계세요. 성경 말씀 외우라고 하면 외워요. 외웁시다. 4월달 말씀. 자,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만 시작.
분별하도록 하라. 3월달 말씀 빌사13 시작. 한 번 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2월달 말씀 빌사19 시작. 나의 하나님이 한 번 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입니까? 그 채우시라는 말만 되면 아멘이야.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렇게 목사가, 이 부정한 목사가 외우세요 그러면 외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세요. 공동체 성경 읽기 해서 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 답글 쓰라고 하면 순정해서 하시잖아요. 이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맞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면 엎드리고 성령님 사모하라고 하면 열심히 사모하고 할렐루야. 이 부족한 목사가 얘기할 때 그렇게 순종해 주는 모습을 보면 이 목사가 얼마나 흐뭇할까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비판에 대한 끝나. 그 다음에 용서에 관한 거예요. 근데 한 달 나기 막간이에요, 지금 막간. 1막과 2막의 사이. 자, 이제 예수님은 어린아이로부터의 이야기에서 형제 관계로 옮겨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못해요. 그렇죠? 항상 실패해요. 죄를 지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교회와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해요. 믿습니까?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5절부터는 이 교회에 대한 징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네 형제가 어떤 사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죄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권징이라고 그래요. 권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권징의 형식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 면담해. 맨투맨으로.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너 하나님 보기에 악한 거야, 그거. 절대 하면 안 돼. 말을 안 들어. 그럼 뭐요? 목장, 리더하고 매니저하고 3명이 같이 가. 같이 가서 뭐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악한 일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한테 가. 목사님 가가지고 목사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교회를 대표해서.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딱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내에서 이런 징계, 권징을 합니까? 권징의 목적이 뭐예요? 권징의 목적. 15절 끝에 네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 형제를 얻기 위한 권징의 방법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교회의 징계의 동기가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는 죄를 범하는 형제를 사랑의 마음을 일단 가지고 도와주는 마음으로 접근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자, 20절. 두세 사람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이제 어디에 주로 많이 쓰냐면 새벽기도 나왔는데 딱 2명, 3명 나왔어. 그때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 했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이런 것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원래 이게 아니라 그 뜻이 원래 이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권면 죄 지은 사람에게 가서 권면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가? 왜? 거기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뜻이에요. 여러분 모르셨죠? 오늘 알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가 순종적이고 교회가 사랑으로 그 일을 다루어야 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가 죄졌어. 그 죄를 알게 됐어. 권면했어. 너 계속 쳐. 목장 같이 갔어. 너 목사님 모시고 갔어. 너. 그런데 그 가서 권면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됩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마음. 근데 어떤 분이래요? 죄졌으니까 뭐야? 죄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인 체포하려고 나온 경찰 태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당신, 나 경찰이야. 당신 체포합니다. 당신 묵비권 행사 있고요. 막 이러면서 막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안 된다. 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태도로 해야 되냐?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병원 의사가 있어. 근데 환자가 왔어. 그 환자가 오면 이 병원 의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진찰을 해서 그 환자가 상처가 있는 곳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요? 치유하고 싶어 하죠. 왜? 그 상처를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번져서 도져서 병이 심해지고 고통이 심해지고 나중에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상처를 빨리 정성껏 잘 치유해야 되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의사의 마음이에요. 의사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권징을 하라는 거예요. 권징,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8절, 19절에 생뚱맞은 말씀이 나와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니 갑자기 교회 징계 나오고 막 이런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푸는 얘기가 나와. 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매고 푸는 일, 이 18절에 매고 푸는 일은 뭐냐? 이 징계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그 형제와 그 죄진 형제가 있잖아요. 그 징계에서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을 가지고 잘 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리는 거예요. 잘 매면 거기서도 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될 수 없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열쇠가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관계 좋게 한다는 생각 가진 사람이 계속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막 그냥 막 비판하고 막 이런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내에서 잘못된 일이 있는데 그걸 계속 반복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방치해두는가,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온 몸을 위해서. 상처 난 거 내비두면 여기 다 나중에 죽어요. 그래야 온 몸이 살 수 있어요. 더러운 고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뽑아내야 되는 거 뽑아내야 돼. 여러분, 여기 머리통에 옛날에는요, 다 빡빡 깎았어요. 그러면 여기 애들이 부스럼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못 먹어가지고.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맨날 먹는 게 뭐요? 김치하고 밥밖에 없으니까. 밥도 잘 못 먹고. 그러니까 여기 막 이렇게 부스럼이 많이 났어요, 옛날에는. 빡빡 깎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부어. 그럼 거기 보면 이렇게 눌러보면 고름이 가득 차네요, 고름이.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보세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탁 하더니 시꺼먼 본드 같은 거, 시꺼먼 거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 이렇게 해가지고 성냥으로 딱딱하니까 성냥으로 탁 켜가지고 그걸 불로 이렇게 하면 여기가 뜨끈뜨끈뜨끈뜨끈하고 물렁물렁해지면 여기 고름 있는 데를 탁 붙여. 그게 뭔지 아시죠? 고약이에요, 고약. 여러분 고약 아시죠? 시꺼먼 거. 이명래 고약. 고약하면 이명래 고약.
이명래 고향이 어디냐? 굴레방 다리에서 저기로 가면 서울역이고 왼쪽으로 가면 충정로 사거리가 나오는데 거기 오른쪽 밑 이쪽에 이명래 고향이 있고 왼쪽에 여기 구세군이 있어요. 구세군. 그리고 쭉 가면 충정로 사거리 나오고 거기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잘 알아요. 거기 왔다가 몇십 년을 왔다 갔다. 거기 보면 왼쪽에 하얀 색깔로 이명래 고향. 이명래가 그 고향을 발견한 사람 이름이야. 이명래 고향. 옛날에는 그거 하나면 만사 오케이였어. 뭐 적어야 돼 그거 발라. 무조건 다 발라. 그 빨간 약처럼. 하룻밤 붙이고 자고 나면요. 그 고름이 쫙 빠져나가요. 그럼 안 아파 눌러도. 요즘은 좋은 항생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고약이 없어졌어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확 빨아내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뜻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 눈에 보여요? 영 눈에 보입니까? 관절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골수도 안 보여요. 마음, 생각, 뜻 안 보여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서 다 긁어내는 거예요. 모든 고름을, 영적인 고름들을. 말씀으로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고름은 다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명심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죄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나라와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 풀려야 하늘나라와 풀리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이런 관계가 풀려야 하나님과 풀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냐, 아이고 어쩌고 아우 나랑 수준이 안 맞아.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No,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되게 강조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왜냐하면 교회가 그것 때문에 다 망가져. 그것 때문에 다 나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뒤에서 조종하는 그 악한 영들의 그 전략 전술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영적 눈이 띄어져야 돼요. 이거 봐라.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들을 여러분이 딱 간파하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뜻을 생각. 그걸 딱 외우고 났으면 어떤 거 탁 만났을 때 곧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악한 영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할렐루야.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게 영적으로 특공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침 이렇게 흘리면서 이거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용서에 관한 진짜 용서에 관한. 근데 이 용서는 뭐냐?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라. 여러분 21절에 베드로가 또 자기가 넘버원이라고 무슨 얘기하는 거냐 하면 자기 딴에는 예수님 한 번 용서를 몇 번 하면 용서해 주죠?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베드로가 폼잡고 얘기하는 거 21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니. 그냥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주님 그래야 되는데 7번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좀 뭔가 깨달았다 이거지. 왜냐하면 유대인 랍비들은요 3번 용서하는 것이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7번 정도 충분하겠지.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에는 제한이 없어. 무제한으로 용서해. 그게 490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 곱하기 70번은 490번이죠.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용서할 것까지.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말아라. 왜? 참 용서는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그 사랑은
이렇게 잘못되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걸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10,000달란트 빚진 종과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에 관한 이야기,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다. 얼마큼을? 10,000달란트를.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야 이놈아 빚 갚어! 얼마? 100데나리온. 제가 이따가 금액을 얘기할게요.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안 돼 인마 너 일로 와. 너 옥에 집어넣어야지.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10,000달란트 탕감해준 주인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10,000달란트 탕감했는데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에 키포인트는 용서하는데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 자, 여러분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은 그날 노동자들이 하루 번 돈이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되나요? 10,000원이요? 그거는 1시간이고 한 1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10만 원. 그러면 그거 다 계산하지 말고 반 뚝 잘라서 5만 원이라고 합시다. 5만 원. 자, 5만 원이에요. 1데나리온은 5만 원이야.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500만 원이죠. 500만 원. 그렇죠? 자, 이제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500만. 여러분 여기 이제 500만 원 이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500만 원. 500만 원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500만 원. 자, 그다음에 이제 달란트. 한 달란트는 얼마냐 하면 데나리온 6,000개예요. 6,000데나리온. 그럼 10,000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 6,000,000 데나리온이지. 그러면 6,000,000일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6,000,000일이 몇 년인지 아세요? 16만 년이야.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6만 년 동안 일한 금액이야. 10,000달란트가. 그렇게 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하면 10,000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일당 5만 원으로 계산했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럼 자, 10,0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6,000데나리온이니까. 제가 계산기 두들겨서 제가 2번, 3번 계산했는데 3조 원이에요. 얼마요? 3조 원. 목사님, 제 생에 3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 정도 큰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실은. 3조 원이 뭐 애들 이름도 아니고, 그죠? 제가 쉽게 3조 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돈의 단위는 3억 원 정도는 어느 정도 개념이 있죠. 100만 원, 1,000만 원, 3억 원. 우리 집값이 얼마. 이 정도는 갖고 있어요. 3억 원. 근데 3조 원이면 3억 원이 몇 개 있는 건지 아세요? 좀만 더 쓰시죠. 조금만 더 쓰시죠. 조금만 더 쓰시죠. 10,000개요, 10,000개 여러분. 얼마가? 3억 원이 몇 개? 10,000개. 그게 얼마? 3조 원. 이야, 제가 아까 이거 계산하면서, 와, 이 종놈이 10,000달란트 빚진 거를 탕감받았다는 거는 3조 원을 받은 거예요, 3조 원.
대단한 금액이죠. 근데 근데 아유 너무 좋아가지고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 친구는 얼마 빚졌어요 이 사람한테? 아까 얼마? 100데나리는 얼마? 500만 원. 3조 원하고 500만 원하고는 이건 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 너 왜 안 갚아 임마? 자식 옥에 가뒀어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3조 원과 500만 원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3조 원보다 더 많은 몸값, 피값,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저 옆에 있는 저 사람 저 얘기를 내가 완전히 그냥 끊어버리고 당신 말이야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용서하지 못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할 때. 얼마나 큰 3조 원. 삼성 회사나 이런 데서 뭐 몇 조 원 하니까 우리는 뭐 3조 원에 대해 감각이 없는데 3억 원이 몇 개요? 10,000개. 3억 원을 만 명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을 우리는 그 금액보다 더 여러분 예수님의 몸값이 3조 원밖에 안 될까요? 피값이?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값을 이야기할 때 영어 단어 중에 priceless 이런 말을 써요. price는 값이고 less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가격을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priceless.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 그런데 너희들 그 은혜 받은 너희들이 그래 교회 공동체에서 그 한 사람 용서 못하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서로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용서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네 옆에 있는 사람들 용서 못하니? 그 얘기 하시는 거야.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불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교회에서도 불만이 많을 거예요. 저 목사는 왜 저래?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목사는 이렇게 키가 커. 뭐 이런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불만이 있지만 그 불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묻어두라는 거예요. 아유 저 권사님 항상 저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묻어두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여러분 다른 동호회 색소폰 동호회, 탁구 동호회랑 다른 이 교회 이 공동체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용서 못하고 그런 거 못 묻어두면은 다른 데가 똑같은 거예요. 그거 세상 클럽이야, 세상 클럽. 일주일에 한 번, 나 교회 클럽 갔다 올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그 구원받은 거에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그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자리를 옮기셨나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나와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받은 것을 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 형제 사랑 안 하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우 저 집사 너무 미워. 나 그냥 교회 가고 싶다. 아우 오늘 또 오나 저거 몇 시에 오나 막 이렇게 가지고 막 미워. 그런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살인하는 자라는 거야.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 사람 성경 끼고 교회 나오고 직분자 있고 뭐 거룩하게 여기서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막 이래도 그 사람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말씀이 그런 거예요.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아니 예수님이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생하신 일들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경험했어도 체험했어도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누룩을 조심하라고 해요. 계속 이 누룩이 뭐죠? 누룩에 이런 빵 만들 때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빵 이렇게 빵 만드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뭐만 그래요?
그거 뻥튀기나 그래, 뻥튀기. 뻥이요! 뻥! 하면 한 번에 있다가 팍 커지는 거야. 근데 누룩은 그러지 않아요. 갔다가 빵이 저기 부풀까? 근데 이렇게 갔다가 있으고 보면 싹 부풀어 있어. 그 누룩이야. 그 누룩이 교회 공동체를 슬며시 조용히 와서 무너뜨리고 타락시키고 분열시키고 깨버리는 거예요. 뭐가? 누룩이. 사단이 그 누룩을 가지고 완전히 교회 공동체를 깨부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3조 원보다 더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몸값,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16절에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목숨 버리기커녕 다른 사람 비판하고 자기 잣대로 평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겁니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조심하고 여러분 입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입을 조심하십시오. 절대로 불평, 불만, 원망, 내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이 사람, 저 사람 절대 금지. 제가 그것을 되게 강조할 겁니다. 저는 이 지구촌 교회에서. 왜?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나가고 완전히 사단이 밥이 되기 때문에요. 나중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에서 물으실 거예요.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이 지구촌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구촌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세 가지. 주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상대방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옷 입고 오는 거 보면서 뭐 저런 사람이 뭐 왔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두 번째, 주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은 대로 은혜 베풀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 몸값으로 3조 원 탕감 받았는데 500만 원 탕감 못 시켜가지고 그거 용서 못 해가지고 그거 인정 못하고 그거 덮지 못해가지고 그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찌르고 그런 공동체 이 교회에서는 절대로 허락하면 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김민정 성도님 가정, 우리 성준이까지, 우리 유양수 집사님 가정, 우리 조인숙, 우리 예언이까지 하나님이 코로나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옵소서. 우리 김영신 집사님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한 오경식 집사님 췌장암 말기, 주님 오늘 항암치료 또 2차 들어갔는데 주님이 강건하게 그 항암치료를 버티게 하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그것이 그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복스러운 복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신영규 집사님 가정, 이 의진, 이성진 귀한 형제를 위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거룩한 교회 아버지 성전에 달려내오게 하시고 하나님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도로서 이 교회를 아버지 연결하고 지어가고 있는데 상대방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 사람 돈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그 사람이 지금 기도 생활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그것이 기준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은 대로 정말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베풀게 하시옵소서. 옆 사람에게 베풀고 자녀에게 베풀고 부모에게 베풀고 배우자에게 베풀고 하나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임을 깨닫고 성경적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이 교회가 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영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썩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가는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육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3조 원 용서받았는데 탕감받았는데 내가 500만 원 탕감 못해주는 그런 바보, 그런 사람 살지 않게 하시고 그런 이기적인 사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몸값으로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너희가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구원 받았는데 내가 아버지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그럼 나는 가짜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다. 주님,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내가 형제를 사랑하게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아버지 부음받아서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내가 정말 겸손하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구촌 교회가 멋지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역사와 아버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지구촌 교회가, 이 공동체가 세워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람 가운데 그 포도원으로 오는 작은 여우들이 누룩처럼 점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아버지 파괴하지 않도록,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곳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썩어지고 더러운 어둠의 영들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바꿔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타락시키고 이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어둠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다. 내가 너를 꾸짖는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이곳의 교회 공동체 더럽고 추한 모든 어둠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떠나갈지어다.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 하나님의 거룩한 특공대들이 훈련하고 있는 훈련소야. 하나님께서 사령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고, 우리가 말씀 외우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총알을 적의 진지에 싸고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사일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적의 모든 것들을 다 파헤치고 하나님 성령 충만의 전투기를 가지고 적의 진지를 다 선멸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전사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임을, 승리하는 교회임을 깨닫고 매일 패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매일 전투 중인 교회가 아니라 매일 승리하는 교회, 지구촌 성교교회는 매일 승리하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민정 성도 이성준 귀한 아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집과 처소에 바릅니다. 우리 귀한 성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릅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고통은 다 이 시간 예수를 묶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딸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다시 세움받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아버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유양숙 집사님, 조인숙 집사님, 우리 예언이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모든 코로나의 후유증 없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추스리고 일어나 하나님 허락하신 일들 감당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집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썩어지고 더럽고 폐역한 어둠의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김영신 집사님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그 어깨 통증을 이 시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세움받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조용호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하시는 그 말 하나님이여 그 어둠의 영들 다 떠나갔음을 선포한다. 떠나갔음을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아들 희성이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사람과 아버지 하나님께 귀히 여김 받게 하시고 잘 성장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경식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최장한 말기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모든 근원들 모든 암세포들 이 시간 예수로 물고물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들과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신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주께서 이 시간 하나님이여 제가 손을 얹었습니다. 주께서 피 묻는 손으로 얹었사오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그 모든 암세포들은 이 시간 예수의 물고 떠나갈지어다. 다 모든 아버지 세포들은 다 멸망갈지어다. 사단아 그 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너는 졌어. 그 아들은 이긴 자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이다.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야. 너는 그 아들을 괴롭힐 수 없음을 선포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신영주 집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의진, 이성진 귀한 형제 주님 만져주시고 혈액 육정함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가정으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말씀 붙들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의 세움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매일매일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일 것이야.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는 베이스캠프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영적 교관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말씀을 잘 풀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훈련소에 있는 하나님의 특공대원들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직 성령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파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 권능 갖고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이 연수동과 이 송도동과 아버지 하객동과 아버지 이곳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변화시키시옵소서. 변화시키시옵소서. 우리 옆집부터 우리 집부터 너 주의 사람들아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오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대방을 외모로 평가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때문에 그들이 실족했다면 정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런 실수를 목사인 저부터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그런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몸값으로 그 3조 원보다 더 놀라운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몸값과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탕감받았사오니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 형제들 아버지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 받았다면 은혜 베풀게 하시고 용서받았다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여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정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모든 바이러스는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끌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역사 김민정 귀한 성도 가정을 붙들어 유양수 귀한 집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영신 집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오경식 집사님 췌장암의 말기의 모든 것들 우리가 계속 중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치유하시고 신영규 집사님 가정 이의진 이성진 귀한 두 형제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의 놀라운 중보의 사명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증거하고 증언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조심하고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도록 다른 형제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내 잣대로 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 하지 않도록 그런 죄된 일들 하나님 심판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런 일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구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맞춤만 교통 이루어하심이 이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